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그리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믿은 자와 나를 구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옵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27편은 이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임재를 사모하는 영적 열망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외적인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빛이라고, 구원이라고,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과 그의 임재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의 시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살펴볼 것은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곤경을 아뢰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정도로 다윗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또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또한 이 평범한 때 드리는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할 수 없는 일, 그러한 일을 내어놓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르짖으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간절하고 그리고 외부의 위협이 매우 컸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다윗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듣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 얼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도와달라는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본적인 친밀감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며 단순한 축복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다시 찾으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내 얼굴을 먼저 좀 찾으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임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 명령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으로 주께 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주께 말하였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꽁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형식적인 찾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는 그러한 순종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릴 때에 지체 없이 조건 없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겠노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위기 속에서 그 답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이 모든 일의 해결점에서의 출발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매달려야 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부모라면 아이를 버리는 일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신이 죽을지언정 자녀를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살리고자 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마치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것처럼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그만큼 처절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지금 부모가 계신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을,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기도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마치 부모가 나를 버린 것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합니다. 주의 도는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길일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방법으로, 그리고 이렇게 잔머리를 굴려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도가 무엇인지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자, 다음으로 또 다윗은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굴곡이 없는 길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즉, 평탄한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 그래서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길, 제가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기에 제가 그 길을 가야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사오니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평탄한 길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부르짖을 정도로, 그리고 마치 부모가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며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1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길로, 평탄한 길로 나를 이끄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있었습니다. 그게 다윗이 하나님을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칠흑같이 어두운 길을 가고 있는 이 인생, 그 인생 가운데서 유일하게 빛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빛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혼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의 힘, 그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생명의 힘이 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자신의 인생길에 그러한 빛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기에 그 한 줄기의 빛을 따라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혼돈의 상황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비춰주시는 빛이요,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유일한 빛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의 인생길을 조명해 주시는 길잡이 역할을 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이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었기에 다윗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나의 손을 놓지 않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이상적인 여호와가 아니라 나의 현실에서도,
나의 실제 삶에서도 개입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영적인 개념만을 넘어서서 현실의 위기에서도 건져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홍수가 와서 막 물이 불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딱 건져 올려주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능력은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움켜쥐고 있는 그 힘이신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1인칭 주어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다윗은 이 세 가지를 고백할 때에 1인칭 주어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막연한 존재로 외치지 않습니다. 나의 라는 소유격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전혀 관계가 없는 너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걷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실존적인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은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현실에서의 실제적인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외적인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의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2절과 3절에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추격을 해왔는지,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쫓기는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지금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대적자들을 넘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힘이나 다윗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나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그들을 실족하게 하셔서 넘어지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윗이 이전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다, 실족하다, 넘어지다, 이 모든 동사들이 다 과거 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2절에서 3절을 읽어드릴 때 조금 의역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게로 왔다, 실족하여 넘어졌다, 진을 쳤다, 이러한 표현들을 다 과거 시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나오는 두렵지 아니하며 태연하리로다, 이것은 제가 살짝 미래 시제로 바꿔서 제가 의역을 해드렸습니다. 두렵지 아니할 것입니다. 태연할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 시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과거에 이러한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케 해주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비치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삶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어떠할 것이라는 겁니까?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할 거라는 겁니다. 대적자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과거에도 이러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개입해 주셔서 이들을 물리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과거로, 3절은 미래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에 그 하나님을 찾으며 지금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이 처절한 순간에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노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합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노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가지는 바꿔 말하면 우선순위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최고 우선순위인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에, 여러 소원 가운데에 이것만큼은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만큼은 정말 성취되어야 합니다 하면서 나에게 딱 하나 꼽으라면 말씀드릴 수 있는 소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레위지파 출신이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계속 살 수 없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물리적 공간에 머물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와 함께 하듯이,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런 소원을 갖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환난 날을 살고 있노라고 말합니다. 삶의 위기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이끄셨노라고 고백합니까? 초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초막은 임시 거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임시로 사용했던 처소,
이것이 초막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신실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비밀스럽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외부의 눈이나 공격을 완전히 차단시켜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막 이야기를 합니다.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임시 거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 내가 예배하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즉 어떠한 위기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나의 피난처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라고도 고백합니다. 높은 바위는 어떠한 곳이겠습니까? 적들이 침공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요새입니다.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영적 우위에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굳게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셨는지 또다시 고백하면서 이 초막 속에서도 숨겨주시는 분, 다급하게 이리저리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숨기셔서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장막에서, 즉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가 임재하시는 그곳은 어느 곳이나 나를 숨겨서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서 반석 위에 나를 세워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열거한 이후에 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매우 소극적인 행동처럼 보여집니다. 기다림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처럼 여겨집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그것이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기다리는 사람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진짜 기다림은 강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진짜 기다림은 강한 사람의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결코 이 나약함이나 무기력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내가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소망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다림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인내가 없는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다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기다림입니다. 내면이 그만큼 성숙하고 내면이 그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것은 그냥 참고 견디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기다림의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를 기다리느냐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환경, 어떤 일이 참 변화, 이런 것을 기다린다면 그나마 쉬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를 기다리는 일, 이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실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은 다릅니다. 여호와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릴 때 그것은 단순히 시간만을 보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나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믿음이 합쳐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기도 하십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비춰주시기도 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기도 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계획해 주시고 미리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때도 있으십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이런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무기력한 명령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능동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나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약한 사람이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기다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믿음의 중심을 잡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아가는 삶이기에 믿음과 소망과 인내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기다림입니다. 바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 기다림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할 때도 있습니다. 더 나은 성공을 원할 때도 있습니다. 더 많은 인정받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알고 더 풍성한 인맥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삶을 걸고서 외친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최고의 영웅이었습니다. 아무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쫓기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왕은 왕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더 소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왕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 욕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소원은 단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가 이루시는 것을 함께 목격하는 것, 이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 가지 소원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우리 또한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한 가지 소원이라는 말, 이 말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그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이 저의 단 한 가지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저기에 분산되어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은 끝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야 할 목표가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와 끊임없이 경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의 무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떠한 마음의 여유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과연 중심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허망한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그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나의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도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것을 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의 초점이 그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분산케 하는 많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중심이 그분께로 향하여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도 단 하나의 소원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